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청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지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또 은혜를 입은 여인, 이런 뜻입니다. 한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또 한나같이 기도하는 여인, 또 사무엘 같은 민족적 인물을 키워낸 한나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딸을 낳으면 한나란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지요. 고대 사회에서 잔녀는 기업이었죠. 그리고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반대로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여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의 사람 7번째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똑같은 말을 5절과 6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사건 속에 이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는 보이는 왕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보이는 왕이 아니라,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면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자기 소행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꼭 같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한나의 삶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마치 불임 여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소망 없는 한나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상을 한나라는 여인, 불임 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시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탄생시킴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나라는 한 여성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때로는 완전히 멸절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압제를 당할 때도 있었고, 에스더 시대에는 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을 시키려고 했지요. 또한 바빌론 포로에 갔을 때도 이스라엘은 다시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일생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한나이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와 브닛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브닛나는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브닛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또 15절에 말씀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의 마음은 괴롭고 또 그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또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한나의 마음에 원통하고 분한 감정이 많았던, 계속 멸시를 당하면서 이 한나는 마음도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상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럴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마음이 괴롭고 원통함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한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원통하고 분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죠. 18절에 말씀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보면 마음이 괴로우면은 표정으로 얼굴로 다 드러나지요. 마음이 슬프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고 수색이 가득합니다. 또 근심이 많으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피곤하면 얼굴에 또 피곤이 나타나지요. 얼굴에 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얼굴이란 스크린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플 때 그 슬픈 기색과 근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신방 갈 때도 또 이 말씀을 참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늘 가정에 근심이 있다면,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0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부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도 부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부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근심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근심 없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게 여러분 축복 좀 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근심 없는 복을 받읍시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굴은 상대방에 비춰지는 겁니다. 직장에 갔어도, 교회 왔어도, 샘터 모임에서도, 행복 모임에서도, 남녀선도의 모임에서도 참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 얼마나 그 분위기를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떤 모임이든 직장에서도 다 다른 사람들 다 좋은데 한 사람이 근심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은 다른 분들도 다 그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좀 밝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심 없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또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다 주님 앞에 쏟아내고 이 전을 났을 때는 얼굴이 환하게 보름달처럼 환하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다 집에 가면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다면 남편이 당신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얼굴이 밝다고 교회 자주 가라 그럽니다. 아이들도요, 교회 갔다가 막 집에 가면 더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두고 왔는데 집에 가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완전히 막 우리를 착살낸다고. 그런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애들 좀 어지럽혀도 노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래가지고 라면도 좀 끓여주고 그렇게 좀. 그러면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엄마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막 대접도 받고 하면은 얼마나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주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으로 괴로운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슬픈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근심 없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평강을 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쁨이 없으면 일어서지 마시고, 일어서고 싶을 때 10분도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가까운 친구나 사람들께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무력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믿었습니다.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남편이 10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지 않소. 그래도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내 삶의 출구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내 삶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것을 다 쏟아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능히 내 인생도 내 환경도 내 문제도 닫힌 태의 문도 절망도 능히 역전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액을 쏟는 마음을 다 토설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몇 마디 하다 간다면은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또 한 주간이 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한나와 같은 내 아픔도 괴로운 마음도 슬픈 마음도 원통한 마음도 분한 마음도 그분이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농축되어 있는 괴로움, 슬픔, 원통함, 분한 마음, 근심된 일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괴로울 때가 없겠습니까? 왜 슬플 때가 없겠습니까? 왜 원통할 때가 없겠습니까? 남모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라여 모든 근심빛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